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153절에서 16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다음 주일부터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를 계획하면서, 물론 그 이유는 지금 그 아픈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무언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또한 여름이 가까우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피곤함을 느끼고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 시대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이제 이럴 때 다 같이 모이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주일날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있고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 기도회 그때 또 저녁에 또 모이고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계획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공세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소에도 늘 기도하러 가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12사도들 중에 누군가의 한 명의 증언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베드로, 요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본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예수님이 평소하고 달리 그날은 얼마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유대의 밤하늘은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냥 늘 하던 예배와 기도, 그게 아니라 특별히 마음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함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회중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겠습니까? 다 모였는데 서로 자기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였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못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를 못 보고 지나쳤어요. 바디메오가 소리 칠 때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사개오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가실 때는 바디메오를 만나려고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보라는 겁니다. 얼굴도 살피고 그들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모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 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나 살피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정말 마귀에게 팔린 한 명, 가룟유다를 빼고 나머지 11명은 가장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할 때나 또한 특별히 젊은이들한테나 또 제가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1년 2개월 동안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정말 설교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 군인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보초 설 때 정말 군생활 외롭고 답답하고 지치고 힘들 때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3절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을 보시고. 시인은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154절에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이제 우리말에는 변호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변호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다른 그를 위해서 이렇게 그의 잘못은 덮어주고 그를 어떻게든 구해주려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런 게 변호인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더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Defend my cause라고 이 말은 나를 방어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방어막을 쳐주고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하나님한테 배운 겁니다. 하나님한테 배운 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모든 악과 불행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54절 뒷부분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나를 살리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특별히 153절에서 160절까지 8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나를 살리소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소서라는 뜻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Preserve my life. 나의 삶을 유지시켜 주소서. 나의 삶을 지탱하여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우린 생명을 얻고 살아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든 게 있고 죄와 악으로부터의 그런 유혹들, 공격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유가 더 중요해요. 태어난 이후에 잘 자라야 되니까.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고 계시고 변호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보디가드란 말 있잖아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 주면서 날 좀 지켜주세요. 보디가드. 보디가드를 다른 말로 제가 그걸 까먹었는데 영어로 지켜보는 사람이라. 지켜보는 사람. 보디가드가 하는 일은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대요. 절대 한눈 팔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한눈 팔면 총 맞고 쓰러지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정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영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 새벽 기도했거나 또 오후에 학교 끝나고 야간 자습하기 전에 잠깐 교회에 들려서 제가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부모님이 제 도시락을 하나밖에 못 사줬어요. 점심 먹고 저녁을 먹으려면 자전거 타고 3km를 달려가서 집에서 후딱 계란 후라이에서 밥 한 그릇 먹고 제가 달려가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녁을 많이 굶어가지고 제가 많이 좀 빼빼 말랐는데 어떤 날은 집에 안 가고 귀찮으니까 그 중간에 딱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앉아있으면 그렇게 서럽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사춘기고 저도 힘든데 뭐 누가 저를 이렇게 막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얼마나 위로를 얻고 마음이 담대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위험한 때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그때가 아닙니다. 아주 불시험이 찾아올 때는 우리도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는 불시험이 막 지나가고 새로운 시련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그런 냉랭할 때 뭐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뭐 먹고 살만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먹고 살만해졌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중보기도 때 정말 전 성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이 8절의 말씀 중에서 저는 155절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15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들은 물론 당연히 1차적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말은 seek, 계속해서 찾고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고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이 세상에 속한 보물들, 그거 열심히 찾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장에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악인들, 하나님 보실 때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고약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겸하여 섬긴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저기 있고 엘리야는 여기 있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필요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하면 바알도 섬기고 필요하면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필요하면은 우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왕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왕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의 겸비함을, 겸손함을 보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와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의 수도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방 나라의 수도 갔더니만 우상 신전이 크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얼마나 우상에게 복을 받았나. 그리고 돌아가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에 그 우상 신전하고 똑같은 우상 신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왕은 돌아와서는 사마리아에 우상 신전을 지었어요.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를 소홀히 지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내가 복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복음, 내가 목회자의 권면도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본인이 성경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말씀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은 세상을 아직 몰라서 세상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왕들하고 얘기하셨어요. 그 왕들은 세상 말로 하면 정치인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정치와 또한 사회의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한 일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해부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몇 달간 성경 공부를 했고 올해도 몇 달간 성경 공부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복음만 성경 공부 시작을 했고 지난주 오후에 우리 몇 명의 젊은이들하고 젊은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젊은이들 모이는데 여러분 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예배에도 열심히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는 태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아래 계속 거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15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떠나가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산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158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목회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런 우울함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은 말씀에 예배 열심을 내려고 그러고 정말 일이 보이면은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그러고 참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로타리 클럽처럼 딱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끝! 그걸로 신앙생활 다 했다 그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슬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고 건강하게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참 세상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돈도 벌어야 되겠고 저축도 해야 되겠고 집도 사야 되겠고 더 큰 집으로 옮겨야 되겠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뭔가 인생이 좀 더 여유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때 되면은 교회 열심히 갈게요. 그때 되면은 봉사도 하고 그때 되면은 안내위원도 서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그때 기도 많이 하겠으면 그때 되면 원데이 언젠가 여러분, 그 언젠가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성경에 이미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 중에 한 명을 잃었으나 그 11명의 제자들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You go and make a disciple.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앞으로 당신을 나의 제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비밀스레 여러분만 알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들었어요 하면서 그때 성경책 꺼내서 보여주고 툭 치면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간증이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간증이란 영어로 원래 테스티모니인데 테스티모니를 우리말로 이렇게 단어를 찾으면 그냥 증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간증은 쉽게 얘기하면 my story예요. my story.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게 영어 가사가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하여 오늘은 지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산연일교회 치면은 새벽 예배 설교 말씀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 말씀도 좀 들으시고 단 여러분이 또한 어떤 성경의 적인지 분량을 읽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시인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산열린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이끄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